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창세기 9장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게 이 심오한 진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다뤄야 될 내용도 많은데 시간은 이제 좀 제한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기술은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고, 이제는 창세기 9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텐데, 사실 이제 이 대홍수는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도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고요. 또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9장의 주제는 교환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대홍수가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자연 환경도 좀 변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식생활도 좀 약간 바뀐 거예요. 예. 이따 보겠지만 이제 육식이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식을 않고 사실 이제 그 땀 흘려서 땅을 갈아서 이제 그 열매 채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뭔가 환경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육식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아와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세대주의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노아가 이 천국의 이제 세 번째 왕이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로운 세대로 땅에서 번성케 하고, 그리고 노아가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기간도 얼마 안 가서 노아가 이 범죄함으로 다시 또 이제 그 천국의 왕관이 뺏기고, 그렇죠. 그렇게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또 인종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 중에 카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맨 위에 개요 내용은 이제 다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게 되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셈과 함과 야펫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이제 함이 아니라 함의 시인 카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날 함이 이제 흑인종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인종이 저주를 받은 게 뭐냐면 이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관통이 온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인권이니 평등이냐 하면서 막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해놓은 걸 막 뒤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흑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은 그 조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를 누구도 감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 9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작인데,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거기 복을 주셨다는 말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줄 때 어떠한 조건을 달진 않았어요. 그냥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의 특성은 누군가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요, 그 복은 유효한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은 노아와 셈함 야펫까지도 영원히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성경 근거 구절이 어디냐면 그 교환 계속 보세요. 역대기상 17장 27절이에요. 거기 역대기상 17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주님이 복을 주니까 종의 집이 그 복을 언제까지 받는데요? 영원히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맥락으로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을 봐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괄호 1번.
하나님 본문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결코 그들에게 내려진 복이 무효가 된다든지 또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 때문에 함의 죄로 인한 노아의 저주가 함에게 내려질 수 없었고 대신 함의 씨인 카나안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요. 이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함이 자기에게 저지른 짓을 보고 바로 저주를 하는데 그러면 함이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직접적으로 함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카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카나안에게. 함의 씨거든요. 그럼 왜 함에게는 저주가 안 가고 그 씨에게 저주가 건너뛰어졌냐? 바로 여기 이 맥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복을 줬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저주가 안 갈 수는 없으니 함이 아닌 그 함의 씨에게 저주가 건너뛰어진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괄호 2번. 오늘날 인종 혼합을 추구하는 자들은 카나안에게 내려진 저주가 함의 다른 씨들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한다 이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흑인들이 그런 얘기하는 흑인들. 왜냐하면 이제 그 함이 이제 흑인종의 기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함의 씨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씨 중에서 이제 카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알겠지만 함의 아들들은 카나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쿠스, 미드라임 뭐 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흑인종들이 뭐 아프리카 지역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가 카나안만 저주했으니까 카나안 족속만 저주받은 거고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저주받은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은 노아의 저주를 당시 카나안에게만 한정시키고 오늘날 소위 흑인들이 당하는 차별이 부당하며 흑인종의 평등과 인권을 호소하려는 속셈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함의 여러 아들들 중에 카나안만 저주받은 거고 나머지 그 아들들은 무관하다. 고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우리 흑인들은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뭐냐면 이제 흑인들은 종이 되는 거거든요.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노예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린 노예가 아니다 이거죠.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그 당시 카나안에게만 해당되지 우리 종교가 무관하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그럴싸하게 비껴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 10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그 다른 씨들은 결국 뭐냐?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함족은요. 어디에 기거하냐면 원래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함족에 있는 카나안인들은 카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페르시아까지. 예, 흑인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사실 그들이 무너뜨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뭡니까? 카나안의 그 저주가 흑인들에게까지도 같이 한 묶음으로 한 그룹으로 묶여진 거예요. 자기들이 경계를 파괴했으니까. 그렇죠? 예. 고로 카나안에게만 저주가 내렸다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에서 면제냐 그게 아니라 함의 후손인 흑인종들은 다 노예라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따라서 당시 노아의 아들들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함에게 저주가 내려질 수 없었고 대신 함의 씨에게 노아의 저주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9장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야펫과 셈도 어때요? 복을 받죠. 네. 이거는 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노아의 아들들 중에 이제 셈이 있고 또 야펫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아들들이 셈과 야펫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거를 보지 않고 덮어줬단 말이에요. 죄를 안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함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은 애초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줬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씨인 누구냐? 카나안 족속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안 족속만 얘기하니까 함의 다른 아들들은 저주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다른 아들들은 결국 누구예요? 카나안하고 동일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들이 임한 저주, 이 저주가 뭐냐? 노예라는 거죠. 노예. 네, 노예. 여러분, 노예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힘 있는 사람이, 몸 쓰는 사람이 노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족의 특징이 뭐냐? 육체가 발달이 돼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흑인종들은 예로부터 뭐에 특출하냐? 몸으로 하는 거에 특출난 거예요. 그래서 흑인종들이 뭘 잘하냐? 체육, 운동을 잘하잖아요. 육상이든 뭐 국이든 뭐든 다 함족들이 잘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면에 셈과 야펫은, 분명히 노아가 셈과 야펫은 복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내린 복도 결국 누구에게 해당돼요? 이들의 씨에게 해당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셈의 씨에게는 무슨 복이 내려지냐? 영적인 복이 내려집니다. 영적인 복.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냥 간단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셈은 셈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셈의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려요? 셈의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왜요? 영적인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셈은 좀 특출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셈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리고 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셈에게는 뭐가 발달되냐? 영이 발달돼, 영. 그래서 이 동양인들, 아시아 인종의 황인종들은 굉장히 영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아시아에는 종교들이 많이 나오죠. 종교들. 셈족에서는 동양인들에게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한 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막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셈이 왜 그러냐면 이게 영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함은 몸이 개발됐고 셈은 영이 개발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야펫은 어떤 복을 받냐?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펫은 물질적인 복을 받으니까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유럽인들, 이렇게 백인종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으니까 어때요? 정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복을 많이 하니까 예로부터 백인종들이 어때니까 흑인종들을 많이 지배하고 다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백인종, 이 야펫은 물질적인 복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 과학이라든지 통신, 기술 이러한 영역에서 타고나요. 백인종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보면 이제 과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 백인종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인종들은 그런 거에 특출난 거예요. 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야펫 족속들에게 그런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발달을 하죠. 물론 이제 셈들도 그걸 따라하지만 사실은 야펫 족속들의 그런 능력이 더 대단하다고. 그래서 야펫은 주로 뭐가 많이 특출나냐? 혼적인 영역에서 특출나요. 왜냐하면 이제 뭐 과학 기술 이런 거, 물질 이런 것들은 사실 혼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발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셈함 야펫의 구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하필 셈함 야펫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는 아시아계통 황인종, 유럽의 백인종,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흑인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층 더 나아가서 영, 혼, 몸의 구도와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놀랍다고요. 셈은 동양에는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적인 거에 많이 나오고, 야펫은 물질적인 발달, 그런 부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유럽에서. 그렇죠? 함, 아프리카 뭘 잘합니까? 육상, 농구, 축구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 아들들의 그런 어떤 의미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도 있다.
자,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이제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결국 이 노아가 복과 저주를 얘기했을 때는 그 직접적인 세 아들만이 아니라 그 세 아들들의 씨까지한테도 모두 적용이 된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교환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위임사항을 주세요. 위임사항이 뭐냐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을 다시 채우라. 자, 이 표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 할 때 자세히 했죠. 그렇죠? 왜 노아한테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을까요? 노아 직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로 이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어때요? 진멸됐단 말이에요. 땅이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없으니까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다산에서 다시 땅을 채우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는 말이 홍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이제 아담으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땅을 다시 채우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아담 이전에도 노아의 홍수와 유사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적인 물의 심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그거를 딱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다시 채우란 말 있잖아요. 그걸 빼버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우주의 심판, 재창조를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노아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로써 노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아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 아담과 노아 상황이 유사한지 볼게요. 괄호 1번. 그들은 둘 다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위임사항이 내려지기 이전에 어떤 심판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물로 인한 심판이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이로써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노아의 대홍수처럼 전 우주적으로 물의 심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들은 둘 다 지구를 독점적으로 소유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 이거죠. 아담도 어때요? 지구에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 임명했잖아요. 네가 정복하고 다산하고 채우라 그랬죠. 지금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어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 예. 그러니까 둘 다 지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왕이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인종들을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 이전에 뭔가 땅에 사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심판하셨고, 그래서 이 아담이나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는 어땠어요? 이전에 아담의 후예들이 너무 죄가 극악하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탄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싹 죽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못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이 아담도 어떤 거예요? 분명히 아담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존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다 심판으로 진멸하시고 아담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담 이전의 종족은 누굴까요? 바로 루시퍼와 그 다음에 그 반역에 가담한 영적 세력들이겠죠. 왜냐하면 최초의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루시퍼기 때문에. 그 자에게 줬는데 그 자가 교만함으로써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와 그에게 가담한 영적 세력들을 이제 죄 때문에 싫어하신 거죠. 그 심판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게 노아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이전에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로 하여금 그들을 대체하게 하신 거죠. 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대체할 하나님의 아들을 정하신 거죠. 그게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범죄하고 타락하진 않았다면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으면 죄 없이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가득 채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아담이 범죄를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이제 구속사역을 하시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 보세요. 자, 아담과 노아의 또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이름이 거론된 3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거죠.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아담과 노아의 아들들이 3명의 이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자, 아담은 누가 있었습니까? 카인, 아벨, 셋.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셋을 줬잖아요. 그렇죠? 자, 노아는 누구예요? 셈, 함, 야펫이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아들들 중에 한 명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자, 아담의 세 아들들 카인, 아벨, 셋 중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렇죠. 자,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펫.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셈이 그리스도와 연관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셈족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아들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유형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유형도 있어요. 자, 아담의 아들들 중에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누구예요? 당연히 카인이겠죠. 노아의 아들들 중에 적그리스도의 유형은 누구예요? 함이죠. 함.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인종이 혈통이 어디라 했어요? 유대인 혈통이지만 함족 계통의 유대인 혈통이 온다 그랬죠. 함족. 그렇죠? 예.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게 함이죠. 예.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카인,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 함의 씨인 카나안, 둘 다 저주를 받죠. 그런 면에서 아담과 노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아담은 죄를 지을 때 그 상태가 어땠어요? 빨가벗고 있었죠. 벌거벗은 거 알았죠? 노아도 술 취함으로 어떻게 되냐? 벌거벗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타락했을 때는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6번이 또 중요하죠. 아담과 노아는 둘 다 뭐에 참여했다 그래요? 금지된 열매에 참여했다. 아담에게 금지된 건 뭐였습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금지된 건 뭐였어요? 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보겠지만 노아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핏째 먹지 말라 했어요. 핏째 먹지 말라. 그런데 노아는 뭘 마셨냐?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 왜냐하면 성경에서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상징적으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은 곧 피를 마신 행위와 같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아담이든 노아든 포도 열매와 연관된 걸 먹음으로써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무슨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담이 노아의 한 유형이니까. 노아가 아담의 한 유형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이게 판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담과 노아의 어떤 연관성을 보면, 자, 아담과 노아의 연관성 보면, 첫째가 이제 그 아담과 노아는 둘 다 지구를 정복할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천국의 왕으로 임명받았고, 또 중요한 건
이들은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왜 땅을 다시 채워요? 이미 한번 채워져 있었다가 공허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즉 심판으로 인해 어떠한 종족이 멸망하고 이제 어때요? 다시 아담과 노아가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담과 노아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종족이 멸망했을 때 아담은 그 영적 세력들을 이제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노아는 아담의 후예들, 죄 지은 아담의 후예들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로 새로운 종족을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담과 노아에게는 동일한 세 아들들이 있다. 동일한 세 아들들. 근데 이 세 아들들 중에 그리스도의 유형이 있고, 그렇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유형도 있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의 세 아들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유형은 아벨이고, 노아에게는 셈이고,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존재는 이게 아담에게는 카인이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둘 다 뭐로 타락하냐? 금지된 열매와 연관돼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금지된 열매가 뭐냐? 성경적으로 포도 열매예요. 포도나무 열매. 왜냐하면 이 포도 열매에 난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담에게 금지된 열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결국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 열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아담에게 금지된 선과 악의 선악과는. 왜? 노아가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고 타락한 게 아담과 똑같다면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악과가 그러면 포도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된 열매는 포도 열매였다 이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포도가 뭐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한다. 결국 아담이든 노아든 결국 문제가 뭐냐? 바로 피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둘 다 피를 먹은 행위가 됐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는 이런 유사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아가 아담의 유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이제 9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9장 2절부터 4절을 읽을게요.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 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모든 것,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채소 같이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채소만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채소 같이 먹을 것으로 이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육식이 허용된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육식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되 피를 먹지는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생기게 되었고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사람에게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가 동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냐?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런 본성이 이때부터 이제 내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동물들이 유순한 성품을 상실해버린 현 세계에서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 육식 동물들의 그 맹수의 본능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지금 현 세계는 어때요? 약육강식이 있어서 육식 동물들은 지금 야수의 본능이 있어서 막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세계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인간을 보게 되면 사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을 볼 때 막 좋아서 달려드는 게 아니고 경계를 한다고요, 경계를. 그렇죠. 그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야생동물도 인간을 보면 멀찌감치 피하려고 한다고요. 예.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제 만약에 고양이 보면 어때요? 고양이도 어때요? 인간을 보면 도망간다고요. 그렇죠. 동물의 본능이 인간을 두려워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면 에이, 말도 안 돼요. 막 호랑이 사자 보세요. 막 인간한테 달려들잖아요. 늑대 보세요. 달려들잖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동물들은 인간들에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하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야수동물들 중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 영역이 침범돼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지,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동물이 인간한테 함부로 덤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적 본성에 거스르게 동물들을 다루다 보니까 동물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세파트 있잖아요. 세파트 개. 특히 이제 그 경찰이든 뭐 이게 군경이든 이렇게 그 범인을 잡으려고 개들을 키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개들은 막 이렇게 표적이 된 인간들한테 달려들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동물의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들이 그 동물을 그렇게 기른 거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친 거죠, 동물들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는 동물들은 왜 그러냐? 인간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인간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결국 동물들은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싸우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들을 놀래게 하지 않으면요, 동물들이 인간에게 함부로 덤비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똥개나 이런 거 보면 개도 어때요? 인간이 먼저 막 발로 차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개도 위기를 느끼니까, 위험을 느끼니까 덤비는 거지. 처음부터 개가 막 덤비진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뭐 건들진 않으면. 그렇죠? 자,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동물들이 살고 인간은 인간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하죠. 특히 뭐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죠. 사냥. 막 총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쏴서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극한 상황에 몰리면 얘들도 싸우죠. 그렇죠. 예. 극한 상황에 몰리면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요, 동물들은 가능하면 싸움을 피하려고 애쓴다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이게. 네. 뭐 과학적으로 그게 안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맞는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자꾸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본능적으로는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된 것이다 이거죠. 그 이전까지는 주로 채소들을 먹는 것으로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제 아담이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땀을 흘려서 땅을 일궈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농작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담의 환경과 노아의 환경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이제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육식은 하되 4절에 나온 말씀대로 뭘 하지 말래요? 핏째 먹지는 말라. 말친이라 말씀은 핏째 먹지 말라.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바로 1번.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거를 너무 과도하게 예민 반응해가지고 과민 반응해가지고 피를 아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선짓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짓국은 핏째 먹는 게 아니라 피를 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핏째, 생피를 함부로 들이키지 마라 이거죠. 네. 왜냐하면 생피를 먹는 행위는 성경 전체에서 금지된 사항이에요. 이것은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지금 노아 때는 율법 이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 때도 피를 먹는 건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아래에서도 역시 피를 먹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 27장 10절 14절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해요. 율법에서도. 그러면 피를 먹는 건 율법 시대만 그랬냐?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된 이후인 은혜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핏째 먹는 것은 은혜 시대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금지한 거예요. 따라서 피를 먹는 행위는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해가지고 그거는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금기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생피를 먹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피는 종종 포도주로 비유가 돼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요, 모세가 행한 기적 중에 하나가 강의 물을 뭐로 바꿔요? 피로 바꿉니다. 자, 구약에서의 공개적인 기적이죠. 신약에서의 공개적인 기적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를 포도 열매에서 난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셨다 이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에 나오죠. 그렇게 볼 때 피를 마시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비견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마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상징적으로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 것은. 괄호 3번. 아담과 노아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유사한 위임사항을 받았음을 볼 때 노아에게 금지된 것은 다름 아닌 피였고 아담에게 금지된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였다면 결국 선악과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 열매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는 포도 열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17장 거기 10절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집에 있거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들 중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는 자는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거죠.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먹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 금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피를 먹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거죠.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피만이 아니라 동물의 피도 생피도 어떤 거예요? 금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피를 함부로 먹는 행위는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이러니까 아예 교회 시대엔 상관없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 시대에도 역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거기 15장 거기 사도행전 15장 20절 보세요.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거죠.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제 사도들이 신약교의 실행을 정하는 회의예요. 이때 정할 때 뭐를 금하자 그래요? 피를 삼가게 하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 시대에도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피 먹는다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명령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오늘날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미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미사는 그 빵 부스러기와 포도주를 갖고 와서요. 빵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실제 피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사에 참여하면 어떤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빵과 포도주를 먹은 거지만 사실상 그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여기는 거죠. 흡혈귀죠, 흡혈귀. 예. 어떻게 인간의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금지된 것을 로마 카톨릭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거 봐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멍청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을 표면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들으면 실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피를 먹는 게 금지된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냐? 이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6장 63절에 이렇게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영적으로. 즉 영적으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면 곧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상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점을 모르니까 지금도 그들은
식인 풍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 교환의 세 번째 밑에 그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를 근거로요, 카톨릭 교황들은 소위 하나님의 영광과 성모 교회를 위해서 피의 술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그랬어요. 시편 16편 4절에 피의 술제물이란 말이 나와요. 정확히 오늘날 로마 카톨릭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교도들이. 피의 제물, 술제물. 카톨릭도 어때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거예요? 피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짓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들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행위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 바로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은 마귀들에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마귀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은 마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자, 마지막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율법 이전, 율법 시대, 율법 이후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이단적 행위이다라는 거죠. 사실 로마 카톨릭 미사는 뭐와 똑같냐면요, 예수님을 계속 매 주일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꾸 먹고 마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계속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긴 행위입니까? 그렇죠? 자, 거기 보세요. 교환의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동물들은 어때요? 계속 제물로 바쳐져야죠. 구약의 동물들은 계속 피 흘려야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몇 번이요?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구속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것은 다시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그 피 마시는 행위,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금지한 죄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